마태복음 18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까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시각, 예수님의 세계관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다가오고 있는 천국,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곧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천국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또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서 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눈이 만약에 범죄한다면 눈을 빼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킨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손발이 없거나 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은 거로 봐서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과장해서 또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범죄하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들을 쓰면서 그 가운데 가장 강조한 것이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더라도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나는 죄가 많고 내 안에 좀 죄가 있다고 해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 교리에서도 바울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 바울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어떤 것의 경중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서신서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해석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들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원문이라고 할 수 있고 바울의 말이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원문과 해석이 차이가 난다면 원문을 따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손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결코 쉽게 생각을 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는 손과 발을 자르고 영생을 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맞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별 의미가 없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진리이고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고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범죄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뽑아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손과 발을 이용해서 폭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의 손과 발은 잘라져야지 마땅한 것일까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런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방점이 손과 발을 자르는 것에 핵심이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에 방점이 있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구약의 율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는 구약의 율법 같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잘라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손과 발을 자르는 그런 각오로 죄를 멈춰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유대인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것을 쉽게 생각하거나 죄 짓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나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손과 발을 자를 정도로 철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경계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손과 발의 범죄를 도박이나 폭행을 예를 들었는데 이 손과 발 그리고 눈의 죄에 대한 언급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8장 첫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를 불러서 중간에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오늘 읽은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마지막 절인 14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작은 자라고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잘못하는 것, 즉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런 죄를 지을 바는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는 것이 낫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엄중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말씀하신 것이 이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희를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돌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었습니다. 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돌보고 사랑해야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없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돌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아주 흥미롭고 신비한 말씀이 나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늘 뵙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 하나라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좀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되어 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그들을 돕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더 큰 권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좀 더 발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곧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와 함께 이웃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우리 신앙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얻는 것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특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